네, 티베트의 지화 명상 13주차 온라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온라인 강의가 벌써 13주가 됐네요. 13주가 됐고 다음 시간이 아마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을 마지막으로 해서 15주차에는 기말고사를 칩니다. 우리가 중간고사를 안 쳤기 때문에 기말고사에 대한 부담이 여러분들에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14주차 이제 마지막 수업을 하면서 이제 기말고사를 어떤 형태로 칠 건지 이제 안내를 할 생각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85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제 그 수업을 수강 신청을 했는데, 여러분들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좀 가장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그 카메라를 앞에 두고 이렇게 수업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반응이 없기 때문에 혼자서 이렇게 막 말들을 이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많은 이제 체력 소모, 에너지, 기운이 뺏기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은 옛날 초창기보다는 좀 적응이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낯섭니다. 이런 형태의 온라인 수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를 마지막으로 수업은 모두 끝이 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업을,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 강의를 듣고 또,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말고사를 제대로 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이제 걱정과 우려가 앞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예. 일단은 이번 주 수업은 명상이라는 내용인데요. 원래 이 수업 자체가 티베트 지화 명상이라고 해서 티베트 인들이 가지는 어떤 티베트 불교의 특징과 또 그 속에서의 어떤 티베트인들의 수행의 면모들을 좀 들여다보는, 그래서 크게는 이제 티베트 불교를 소개하는 그런 어떤 강의인데, 이제 원래는 3시간 수업이잖아요. 3시간 수업이고, 또 이제 중간에 여러분들의 수업 반응과 피드백을 이제 들으면서 수업을 진행하면,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온라인으로 했을 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하는 수업은 또 7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강의 일정대로 진행은 하고 있지만, 이제 모든 진도를 다 나가지는 않고 한 1, 2주 정도는 아마 이제 수업 내용이 축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내용들을, 또 재밌는 내용들을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그런 대면 수업을 하기를 원했었는데, 그래서 계속 기다렸어요. 다음 주 되면 아마 좀 사태가 진작돼서 또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계속 하면서 왔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렇지 못하게 됐습니다. 예, 이번 주 주제는 이제 명상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명상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13주차 자료, 학습 자료실에 매번 이제 자료, 온라인 강의에 대한 자료를 올리는데요. 이제 13주차 자료를 보시면 이 페이지. 자, 메디테이션, 이 명상이라는 거를 영어로 메디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메디테이션의, 우선 어원을 좀 살펴보면, 여기 이 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메디테이션이라는 이제 말은 라틴어 메디테이티오에서 유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시대의 메디테이티오라는 그런 뜻은 이제 정신적으로 혹은 신체적인 어떤 훈련과 연습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유럽에서는 다양한 종교가 있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유일하게 이제 기독교가 발전했기 때문에 이런 유럽어족에서 온 메디테이션은 기독교의 어떤 하나님, 그 다음에
뭐 예수 그리스도, 성모 마리아라는 그런 종교적인 어떤 대상을 마음속에 이제 생생히 생각을 떠올리는 것을 이제 메디테이션이라고 이렇게 서구에서는 그렇게 인식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동양에서는 특히 동양에는 불교 대표적으로 이제 물론 인도에 가면 이제 불교뿐만 아니라 힌두교 이제 그 종교적 대상으로 이제 신을 상정하는 힌두교라든지 많은 어떤 종교의 그런 뭐 신적 대상들이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불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신적 대상을 내면에 떠올리는 것보다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그 다음에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것, 이제 이런 것이 명상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제 이해되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메디테이션의 어원을 보면 대략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원은 이렇지만 어원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메디테이션이란 영어 어원은 그렇습니다. 메디테이션이란 영어 어원은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훈련, 연습을 하는 그런 의미들을 가진다. 그리고 특히 이제 종교와 관련해서는 종교적 대상, 신적 대상을 마음속에 떠올리는 것을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이해하게 되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현대에서 메디테이션이라는 것은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3페이지를 보시면 명상이라고 그러고요. 메디테이션이란 여기 보시면 진심으로 신에게 기도하고 뭔가에 마음을 집중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진정하고 그 다음에 무심하게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툭 이렇게 던져 놓는 거. 그 다음에 또 때로는 눈을 감고 깊이 조용히 생각한다는 의미로 그냥 다양하게 명상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미로 명상이 쓰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명상의 의미가 굉장히 포괄적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심신의 평안함, 보통 이제 명상을 하면 릴렉스 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심신의 어떤 평온을 되찾기 위해 하는 일상적인 것부터 그 다음에 또 종교적으로는 이제 절대자, 신을 체험하거나 하는 것, 그리고 또 이제 신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적 철학을 가지고 있는 종교에서는 지혜를 얻기 위한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서 이제 명상을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명상이라는 것이, 메디테이션이라는 것이 일상적인 의미, 그 다음에 또 때로는 의학적인 의미에서도 명상이라는 것이 있고, 종교적으로는 이제 절대자 신적 체험이나, 그리고 무신론의 종교에서는 최고의 지혜를 얻기 위한 하나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서 이해된다. 그래서 명상의 의미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어요.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근래에 사실은 이제 뭐 명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뭐 명상한다라는 현대에서 이렇게 많이 쓰였는데요. 메디테이션이라는 용어가 이제 명상으로 번역된 것이겠지만 이제 이 메디테이션이 굉장히 이렇게 유명해진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정신의학과 관련해서 유명해진 것이죠. 그래서 현대 관점에서 이제 명상에 대한 연구를 소개한 내용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보시면 명상의 정신의학에서는 전통에 따라서 상해의식 상태 혹은 또는 건강한 상태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신적 과정, 그리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식적인 훈련을 총칭하여서 메디테이션이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현대에서는 이완된 어떤 상태로서 어떤 특정한 심리 치료를 목적으로서 또한 이행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채로운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명상인데요. 그 뒤에 4페이지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제 명상의 목적은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이제 해놨는데, 4페이지 보시면, 자, 이게 불교 관련된 수업이다 보니까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 내면의 자유와 참된 행복. 우리 사성제 때 뭘 배웠어요? 도성제라는 거죠. 고진멸도해서 마지막 네 번째가 도성제이죠. 그 도성제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요? 네. 멸제를 이루는 방법을 불교의 실천적 수행 이런 것들을 도성제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성제가 사실은 지금 설명하는 이 명상과 다르지 않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명상의 불교적인 목적은 당연히 뭐겠어요? 내면의 어떤 자유, 번뇌로부터의 자유, 그것을 멸이라고 하잖아요. 고통의 원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해방되는 것. 그래서 고통의 원인에서 모두 벗어나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불교의 불교 명상의 실질적인 목적은 내면의 자유와 참된 행복에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외의 종교들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과의 합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절대자를 대상으로 이제 묵상한다. 보통 이제 크리스찬들은 묵상한다는 얘기를 많이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워낙 이제 명상 메디테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심리 치료에서도 많이 쓰이고 불교적 수행과 어떤 그런 동양적인 요소들이 좀 강하다 보니까 물론 서구인들에 의해서 메디테이션이라는 그런 용어가 유명해지긴 했지만 그것의 어떤 근원은 사실은 이제 인도 불교나 힌두나 요가 이런 데서 오거든요. 메디테이션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보통 명상이라고 말보다는 명상이라는 것이 동양적인 어떤 수행의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묵상한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어쨌든 그것을 명상이라고 하든 묵상이라고 하든 간에 어떤 그것의 이제 목적은 뭐냐면 이제 그 신을 인정하는 이제 유신론의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종교들은 신과의 합일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비종교적인 목적이라는 것도 있어요. 비종교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정신의학에서 이 명상을 또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특정한 어떤 심리치료의 방법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타 비종교적인 목적은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심신의 안정 그리고 또 이완, 심리적 치유 이것이 명상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4페이지를 이제 보셨고 그 다음에 명상의 효과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있는 학생들도 있겠죠. 관심 있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명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명상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기가 쉬운 것은 아닌데요. 일단은 명상이라는 것이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또 살아가면서 이제 명상을 필요로 할 때가 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현대의 이 명상이 이제 대체적으로 뭐냐면 정신의학, 심리학에서 이제 이 명상이 하나의 어떤 심리치료 수단으로 많이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5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명상의 효과에 대해서 이제 잘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효과를 이제 그 의학적인 측면에서의 명상 효과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한번 제가 이렇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명상 요법을 이제 하는데 명상 요법이 이제 포괄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는가 봐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심리 치료에서는 직접적으로 명상 요법이 쓰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치료에 그냥 일반적인 치료를 하기 전에 명상을 하게 되면 맥박과 그 다음에 호흡을 조절하는 데 효과가 있다. 이건 너무 당연하겠죠. 이렇게 명상이라는 것이 대부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주로 이제 호흡이나 아니면 하는 어떤 대상의 마음을 이렇게 집중해 하게 되면 이제 모든 기능들이 이렇게 차분하게 깔아앉기 때문에 당연히 맥박과 호흡의 조절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편두통, 고혈압, 혈우병 등의 증상을 억제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병들,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에서 병적인 부분의 치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신체적인 어떤 병적 증상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는 거예요. 뭐가? 명상이요. 자, 그 밖의 내용들을 보면 이제 신체 면역력이 증가한다든지 질병의 호전, 그 다음에 세로토닌의 분비 활성화, 정서적인 안정, 집중력과 이제 창의력, 그 다음에 직관 능력의 발달, 잠재력의 발달, 뭐 향상 이런 게 있어요. 앞에서 이제는 이제 신체적인 증상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명상을 하게 됨으로써 면역력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뭐 질병이 호전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세로토닌이라는 분비가 활성화된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서구인들은 명상요법을 어디에다가 하냐면 이제 공부한 학생들한테 명상을 가르치고 또 이제 명상을 하게 해서 명상요법을 하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그 다음에 뭐 그 집중력이나 창의력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학습 능력이 굉장히 발달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제 통계로 이렇게 수치적으로 그렇게 통계화된 그런 어떤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이제 심신치유의 효과를 위해서 그 다음에 동양에서는 이 명상이라는 것이 전통적인 어떤 그런 종교의 목적, 그 본성 추구라고 되어 있지만 어쨌든 그런 종교적인 어떤 추구의 의지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차이점이죠. 사실은 차이점인데 어쨌든 뭐 이 밖에도 이제 그 학생들한테 이 명상요법을 했더니 정서적인 안정과 집중력, 창의력, 그 다음에 학습 능력, 그 다음에 직관력, 잠재력 향상 이러한 것들을 가져왔었고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이제 어떤 자신의 막 지나친 욕구들 들을 이제 잠재우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명상요법이 이렇게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이제 금연 을 이제 흡연자들이 금연하기 위해서 이제 치료 목적으로 할 때 명상요법을 같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서구에서는. 그래서 뭐 이제 담배를 끊으려면 금단 현상이 되게 심해서 담배를 끊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의 이제 증상들이 완화된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명상요법이 이제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어떤 효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내가 뭔가 명상요법 혹은 명상을 통해서 뭔가 내 삶에 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명상의 그런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정보를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이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효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치유적인 작용이죠. 그래서 6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명상 연구를 이제 개관하게 되면 명상은 이제 심리적 건강, 그 다음에 감수성을 높이는 어떤 그런 심리적으로 이제 치유의 작용이 가장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까 뭐 신체적인 어떤 질병의 뭐 증상의 완화라든지 질병을 치유하는 데에서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가장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역시 이제 심리적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리적 치료라는 것은 심리적인 어떤 질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 명상요법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심리적 치유가 가능했다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 지금 여기서 말하듯이 불안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실은 모두 다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뭐 대학생인 여러분들에게 벌써 있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3학년이나 4학년 정도 되면 또 이제 취업 문제라든지 이제 앞으로 이제 사회에 나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이러저러한 불안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뭐 취업이 됐다든가 다른 기회를 잡았다거나 이런 것들 얘기를 듣게 되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또 알지 못하는 그런 불안감에 이제 쌓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것에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그 다음에 나만 이제 낙오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불안들이 있습니다. 이 불안은 지금 3, 4학년 뿐만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을 이제 뭐 취업이 됐다 하더라도 직장 생활 속에서 내가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지 못하면 어떡할까, 그리고 내가 어떠한 일을 대해서 제대로 성과를 못 내면 어떡할까, 뭐 여러 가지 불안뿐만 아니라 또 그와 관련해서 이제 자신의 어떤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이제 불안적인 요소들이 항상 있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이가 더 들어서도 뭐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또 자식에 대한 어떤 걱정, 근심, 그런 가족 관계, 뭐 인간은 죽기 전까지 끊임없는 불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노년이 되면, 이제 중장년이 되면 또 어떤 불안이 있냐면 노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노년에 대해서 늙고 병들어서 제대로 일을 못할 텐데 내 노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내가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항상 미래에 대한 불안들, 그러한 것들을 항상 우리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제 막연한 불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불안 신경증에 의한 어떤 그 병적인 불안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런 병적인 불안들을 완화하는 그런 작용을 한다. 무엇이? 명상이. 명상요법을 했더니 그런 불안증의 불안도가 높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안을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폐소공포이죠. 그 다음에 시험공포, 그 다음에 고독공포. 고독공포는 현대인들한테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있고 사람들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어떤 그런 특별한 어떤 외로움을 지나쳐서 어떤 불안과 공포까지 느끼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고독공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정한 공포증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 명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아까 앞서도 잠깐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 알코올이나 약물 남용에 대한 억제를 할 수 있고, 명상요법을 했더니, 그리고 정신과에 입원한 환자들한테도 역시 당연히 유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특히 이제 뒤에 가면 또 나올 텐데요. 이제 그 심리적인 치유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 한테 이 명상요법이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 밑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위에는 이제 심리적인 내용들이었고, 심리적 치유와 이제 심리적 병적 증상의 어떤 완화나 이런 부분들 얘기였다면, 밑에 보시면 이제 심신의학적인 견지에서 심근경색 후, 그러니까 재활에 있어서도 명상요법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 기관지 천식, 불면증, 고혈압에도 효과적이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단은 이제 뭐 그렇게 우리가 지병이나 어려움이 다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병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뭐 꼭 이제 그런 치유적인 효과가 필요 없는 사람들한테 과연 그렇다면 이 명상이라는 게 필요한가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명상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계속 치유적인 부분만 부각해서 지금 설명하는 듯한 느낌이 주지만은, 여기 보신 것처럼 명상하는 사람들과 명상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해보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신뢰도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평가. 자기평가라는 것은 어떤 자존감 같은 것이죠. 그래서 자기평가가 굉장히 이제 저조한 것은 이제 자존감이 낮게 되는데, 이 자존감이 낮은 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심화되면 어떻게 돼요? 네, 디프레션으로 또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명상을 하는 그룹과 명상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룹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 명상을 한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신뢰도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자기평가가
에서도 이제 높은 어떤 그런 자존감들을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자기 통제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통제라는 것이 뭐예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제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이는 어떻게 돼요? 자기 통제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단 거를 계속 먹게 하면 이제 이빨이 썩고 이제 그렇지만 어른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명상을 하게 되면 자신의 마음에 있어서 이제 그리고 또 어떤 탐욕적인 부분, 그 다음에 뭐 화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번뇌와 그런 번뇌를 일으키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통제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기 통제성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또 명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공감 능력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 능력이 크다라는 것은, 이것은 인간 관계에서 신뢰도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어요. 공감 능력이 크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나의 일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그런 마음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큰 거잖아요. 이 공감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좋은 사람이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에서, 그리고 어떤 조직에서,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에서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건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런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공감 능력을 평가하고 수치화하고 그것을 바로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을 같이 할 때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래서 명상하는 사람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실현을 촉진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실현을 촉진한다는 것은 이제 자기 통제성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분야가 있는데, 그 자기 통제를 잘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면, 자기가 진짜 원하는 어떤 꿈이나 그런 자신의 실현을 당연히 하는 데 있어서 촉구할 수 있게 촉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명상의 힘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자기 실현과 자기 통제성이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연구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쭉 설명드렸던 것이 이제 명상 요법을 해봤더니 어떻게 해요? 이제 뭐 치유적인 어떤 작용이 있는데, 그게 신체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재활,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치료에 앞서서 명상을 했을 때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어떤 효과들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불안증이라든지 뭐 폐소공포증을 비롯한 뭐 여러 가지 어떤 공포증, 불안증, 그 다음에 디프레션, 그러니까 우울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큰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6페이지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체 의학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어요. 7페이지 보시면. 대체 의학에서는 이제, 치료법으로 쓰인다라는 거죠. 치료법으로 쓰인다는 건데, 좀 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이제 앞부분에 조금 나왔긴 한데, 이제 심리적인 부분인데, 이제 가장 이제 그 심리적 병적 증세에서 가장 이제 심한 것이 뭐냐면 우울증이잖아요. 우울증은 이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음의 암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에, 그러니까 3년 전에 이제 티베트 지화 명상 교양 과목 수업을 듣는데, 어떤 학생이 여학생이었는데, 그 출석 인정을 해달라고 이제 병원에 다녀온 그 소견서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학생들이 뭐 병원에 갔다 왔다는 그 관련된 증빙 자료들을 보면 그걸 하나하나 다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정신과에 이제 그 신경정신과에 방문해서 이제 약을 처방받은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그 학생을 제가 따로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게 어떤 이제 증상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 학생이 대답하는 것은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때 조금 많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랑 저랑 세대가 다르고 또 살아온 세월이 다르겠지만, 우울증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어릴 때 뭐 학대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막 급박하게 돌아가는 어떤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서 뭐 중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되고 대학교도 와야 되고 또 혹은 사회에 일찍 나간 사람들은 돈도 벌어야 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옛날에는 사람들이 막 우울증을 그렇게 겪을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이. 근데 이제 이게 30, 40대가 되고 그 다음에 50대가 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제 옛날에 학대받았던 그런 상처, 트라우마로 인해서 우울증이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자신이 열심히 이제 살아보려고 했으나 제대로 뭔가 자신이 생각한 만큼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좌절감을 반복해서 경험함으로 해서 그런 디프레션, 우울증을 또 호소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물론 안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그냥 청소년기를 지나서 이제 대학에 온, 정말 이제 이 인생을 산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인생의 초년에 가까운데, 그런 학생들이 이제 우울증을 앓고 이제 약까지 복용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저한테는 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에 젊은 청소년 우울증도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듣긴 했는데, 제 수업에 또 그렇게 이제, 오는 학생이 그런 학생이 있었다라는 것이 저는 조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그 우울증에 관련해서 이제 우울증을 치료하는 하나의 대체 의학으로 이제 이 그 명상요법이 이제 쓰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울증에 대한 어떤 그 치료요법으로 이제 그 명상이 쓰이는데, 우울증 같은 경우 디프레션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암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극단적으로 이제 우리가 암에 걸리면 사람이 이제 암이라는 병 자체가 우리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잖아요. 왜냐하면 암이 치유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암이 걸리면 죽을 확률도 높고, 그래서 암이라는 병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어떤 부담으로 이제 느껴지는데, 그것처럼 우울증도 이제 어떤 정신적인 어떤 마음의 암이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그런 증상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의 초기 단계에서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설사 우울증이라는 것을 이제 치료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다시 재발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반복되기가 쉽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제 최소 2년 정도 항우울제를 이제 복용하도록 그런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명상요법을 통해서 이제 그 다시 재발한 환자들이나 혹은 재발하기 전에 이제 그런 환자들한테 이 명상요법을 했더니 이제 재발의 위험 요소가 굉장히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게 마인드풀니스라고 MBSR이라는 거예요. MBSR은 이제 그 대체의학 심리적 우울증, 디프레션 뿐만 아니라 심리 치료에서 쓰는 그런 치료 요법이에요. 명상을 통한 심리 치료 요법의 하나예요. MBSR, MBCT라는 것도 있고 MBSR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명상 프로그램을 이제 우울증 환자에게 이제 하도록 치료 요법으로 하도록 했을 때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명상 MBSR이나 등등의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두 그룹이 있단 말이에요. 약을 먹은 그룹과 그 다음에 약을 먹지 않은
그룹, 그러니까 명상만 했던 그룹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우울증이 어느 정도 치료됐는데, 그 다음에 재발할 때 한쪽은 이제 약만 먹였고, 이제 한쪽은 이제 명상을 하게 한 거예요. 명상만 하게 했는데, 명상을 하게 한 그룹과 약을 먹인 그룹에서 재발의 어떤 재발률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큰 효과긴 하죠. 그러니까 약을 먹는 것만큼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MBSR, 그러니까 이렇게 명상요법과 이런 치료가 미국에서는 이제 그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다 보험 적용이 된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이러한 명상요법이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서구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제 크게 이제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말씀드린 명상에 대한 이런 뭐 내용과 효과에 대해서는 뭐 꼭 이제 그 불교하고 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지금 MBSR 같은 프로그램들도 그렇고 MBCT 같은 것도 그렇고 대부분이 뭐냐면 이 불교적인 수행요법에 기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심리학 쪽에, 그 다음에 또 이런 대체의학으로서 어떤 이런 명상을 관련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불교를 반드시 연구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맨 처음에 그 달라이라마라는 분을 소개할 때 거기에 보면 마인드 앤 라이프라는 컨퍼런스를 이제 30년 이상 이렇게 해오시면서 그 속에서 이제 그 과학자들 중에서는 이제 신경 정신과의 의사들과 또한 이제 여러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들과의 교류를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나오는 그런 대부분의 그 서구에서 표방하는 어떤 것들은 이제 불교적인 어떤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뭐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하버드에 있는 행복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달라이라마라는 그런 불교계의 지도자가 이제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그 내용들을 같이 함께 주제로 다루면서 거기에 굉장한 영감을 받아서 이제 설립하게 된 게 이제 행복연구소라고 이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그 불교적인 수행법, 명상법이 인간 어떤 일반적인 생활, 그리고 인간의 어떤 병적인 부분까지도, 심신의 어떤 병적인 부분까지도 치유하고, 그 다음에 좋은 그런 유의미한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요. 자, 근데 이제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명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마음의 변화예요. 그래서 8페이지 보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이거는 사실은 이제 두 번째 주제이기도 한데 첫 번째 내용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한꺼번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Transforming the Mind Through 그 다음 Medit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불교의 입장에서는 명상을 왜 하냐? 라고 했을 때, 명상의 근본적인 목적은 아까 이제 앞서서 이제 불교에서의 목적은 뭐였어요? 내면의 자유. 그죠? 내면의 자유를 얻어야지만 참된 행복이 있다. 그 내면의 자유는 뭐예요? 무명과 번뇌로부터 자유로운 거죠. 무명과 번뇌로부터 자유로우면 그 무명과 번뇌는 뭐죠? 고통의 원인이기 때문에, 고통의 원인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야말로 참된 행복이다 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내면의 자유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라고 하면
내면의 어떤 자유는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우리 내면에서 이제 일어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내면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번뇌라는 것, 또한 무명이라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명상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자유가 이루어진 상태를 마음의 변화된 상태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면의 자유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명과 번뇌로부터 자유로운 거잖아요. 그 번뇌로부터 자유로운 거, 그 번뇌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번뇌에 대해서 이제 여러 번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번뇌는 우리한테 많은 문제점들을 일으킨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점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이 번뇌를 좀 없애볼까. 예를 들어서 내가 화를 굉장히 잘 내는 성격, 옛날에 안 그랬는데 요즘에 들어서 굉장히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굉장히 짜증스럽고 화가 많이 난다. 그러면 화가 남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누군가에게 짜증도 많이 부리게 되고, 또한 사람들한테 또한 막말을 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막 그런 나쁜 말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누군가를 상처받고, 또 그로 인해서 관계가 소원해지고, 또 서운하고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막 생깁니다. 이제 작게는 이제 그렇게 이제 생기는데, 자, 여기서 내가 내가 이렇게 화를 짜증내는 마음을 좀 나도 줄여야 되겠다. 나도 화 이제 안 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화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알기 때문에 화를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 보시면 이제 명상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유가 이제 마음의 변화를 가져와야지만 진짜 내가 이런 문제점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인식이 서게 되면, 그런 마음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명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호기심이 이제 생기겠죠. 자, 그래서 8페이지, 9페이지 보시면 명상을 시작할 때, 예, 대부분 이제 불행, 그 다음에 괴로움, 고통,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연속돼서 발생하는. 근데 이러한 어떤 괴로움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 대부분 어떻게 해요? 외부에서 그 괴로움의 해결 방법을 찾죠. 그러니까 물론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불교는 어떤 상황이나 현상이 일어날 때 단 한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일어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떠한 결과물이 일어날 때 그 상황이나 현상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이 결과물이 나왔다라고 봐요. 그래서 보통 보면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나한테 굉장히 힘든 상황이 일어날 때 그 상황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누가 어디를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디 같이 가자고 얘기했는데 그 친구랑 같이 가자고 한 그 시점에 나한테 뭐 사고가 일어났다든지 뭔가 문제가 생겼으면 어떻게 해요? 그 친구 탓을 하죠. 그죠? 그 친구 탓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상황에서 그 친구가 아니라 또 제3자의 또 개입하게 돼서 어떠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또 그 사람 탓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뭐냐면 상황을 타거나 그 상황이 이루어지도록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 탓을 해요. 물론 불교에서는 그 같이 가자고 한 친구나 혹은 뭐 제 3자의 개입이나 이런 것들이 원인이나 이유가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유죠. 그것도 하나의 원인 제공이죠.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제 뭐 지금도 네팔에 트레킹 가가지고 교사들이 이제 돌아오지 못하게 되고 뭐 이런 건데, 그 산은
굉장히 이렇게 악천후, 그리고 이게 정말 뭐 예측 불허의 기후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뭐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 그 다음 햇볕이 내려쬐고 굉장히 그 편안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막 그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고 눈보라가 내리고 막 그 돌바람이 불고 막 그러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사들이 몇 미터 차이에 7m인가 8m인가 차이에 뭐 앞에 간 사람들은 돌아가시고 뒤에 간 분은 다시 귀국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인도에 있을 때 이제 여행자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친구가 같이 트레킹을 가자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트레킹을 예전부터 꿈꿔왔었기 때문에 가는데 갑자기 그렇게 돼서 뭐 다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도 안 다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산에서 돌이 굴러와요. 그래서 돌이 굴러와가지고 내가 그 돌이 굴러오면 그 가속력 때문에 그리고 무게 때문에 돌에 살짝만 부딪혀도 굉장히 크게 다쳐요. 제 아는 분이 돌에 맞았어요. 굴러온 돌에 맞아가지고 몇 달 동안 막 다리가 띵띵 이렇게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가지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낸 걸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다 돌 탓을 하거나 아니면 그 트레킹을 가자고 권유한 친구 탓을 하거나 그런데 어쨌든 누구는 다치고 누구는 다치지 않잖아요. 그것이 정말 주되는 원인이라면 그 원인이 생겼을 때 모두 똑같은 현상이나 상황이 전개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이나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지은 전생의 카르마, 업의 힘이 그게 사실은 더 주되는 것이고 또 부가적으로 이제 그 친구들의 뭐 권유나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불교에서는 외부적인 요소들이 원인이 되긴 하지만 원인이 아니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원인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과 그 상황과 그 상태를 탓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상황을 직면하게 된 나와 그와 관련한 내가 지은 전생에 나도 모르는 어떤 카르마에 대한 에너지, 업력, 이것이 가장 주된 원인이죠. 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된 원인들을 계속 반복된다면 그것은 사실은 불교에서는 다 내 탓이에요. 네. 다 내 탓인데 그런데다가 또 이제 뭐 그렇게 어떤 사건 사고에 외부적으로 오는 상황뿐만 아니라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내 마음속에 그런 번뇌들 때문에 불행한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미움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건 너무나 괴로운 일이죠. 누군가를 사랑하는 만큼 괴로운 일이에요. 예.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요. 누군가를 질투할 때. 그죠? 그 다음에 하여튼 뭐 마음속에 번뇌가 있으면 사실 다양한 형태의 괴로움들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그런 괴로움과 불행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이것의 가장 실질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나라고 이제 관찰하다 보면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내 마음, 나의 화 때문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가 막 나가지고 내가 그 적절하지 못한 행동과 언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또 많은 문제점들이 생겨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의 화나 욕심,
이제 불교에서는 번뇌로 이름하는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 상태로 인해서 이런 모든 문제점들이 발생하는구나. 그러면 진짜 나 이런 마음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나도 화를 내지 않고 굉장히 온화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 욕심도 좀 내려놓고 싶다. 근데 쉽지 않죠. 욕심을 내려놓고 싶지만 욕심 내려지나요? 화를 내고 싶지 않지만 금방 화가 안 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점들이 바로 마음의 문제로 기결된다라는 것을 알고, 자, 그러면 내가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다. 마음을 다스리면 행복할까? 마음 다스리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까?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0페이지에 보면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을 다스린다는 게 가능해? 화라는 게 인간한테 본래 있는 거 아니야? 마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지?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마음에서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는 한 우리가 계속 괴로움과 어떤 불행들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좀 다스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불교에서 이제 명상, 수행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형태로 제가 지금 설명한 이러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명상에 접근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 상태에 대해서 전혀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명상을 관심을 가지지도 명상을 하지도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 중에서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되게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면 우리 자신이 남에게 인정받고 또 때로는 남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우리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좋은 사람, 더 나은 인간이고자 하겠죠. 좋은 사람, 더 나은 인간은 뭐예요? 결국에는 따스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정적인 마음의 요소, 번뇌, 화, 욕심, 질투, 인색함, 증오, 이런 것들을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괜찮은 인간, 더 나은 인간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번뇌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마음 요소가 가져다주는 문제점을 반드시 인식하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정말 내 자신을 정말 아끼고 사랑한다면 내가 더 나은 좋은 인간이 되어야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나쁜 사람 되기 싫죠? 그거는 이제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하다? 번뇌를 다스리는 것, 부정적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으로서 명상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아까 명상의 어떤 심리적인 치료 부분 이런 것들을 많이 살펴봤지만 아픈 사람한테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명상은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불교에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나의 마음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모두 없애서 정말 좋은 긍정적인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명상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는 거죠. 와, 이거는 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왜냐하면 내용이 되게 많아서 그래요. 설명하기 어렵다기보다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사성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고진멸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붓다라는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2000 몇백 년 전에 깨달은 사람, 부처님이라고 우리는 부르지만 어쨌든 그 붓다라는 존재가 84,000 법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수많은 법문을 이제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가르침의 내용에 90% 이상은 바로 명상에 대한 내용이에요. 90% 이상은 도성지에 대한 얘기예요.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물론 이제 뭐 고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80, 90% 이상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명상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명상의 방법들을 다 설명할 순 없지만 원리들만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명상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이 대상에 집중하는 것, 집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이제 명상의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요렇게인가요? 반가사유상은 반가부자를 해서 사유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보살상이에요. 반가사유상은 되게 유명하죠.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불교에서의 이제 그 수행의 명상의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여기 보시면 문, 사, 수 이렇게 되어 있죠. 문은 듣는 거예요. 들을 문자인데 이것은 배움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듣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또 수업을 이제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할 때 눈으로도 접할 수 있지만 이제 옛날에는 이제 전통적으로는 주로 들음으로써 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정보의 습득, 배움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문, 들을 문자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사유입니다. 사실은 본격적으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순간은 뭐냐면 사유를 통해서 일어나요. 여기 사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이건 어떤 뜻일까 저건 어떤 뜻일까 라는 의미의 사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그 정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들을 파악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것은 문에서도 있어요. 예, 배움에서도 그런 사고의 그가 이제 일어나는 거잖아요. 사고의 활동이 일어나는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사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유를 의미해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유는 오랜 어떤 사유와 사색을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의미를 진정하게 체득하는 때를 얘기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사라고 얘기하고요. 그렇게 이제 본인이 어떤 의미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의심이 없이 체득된 것을 사라고 하고 그 사 다음에 자신이 체득한 바를 반복적으로 닦아나가는 집중하는 것을 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상의 일련의 과정을 문사수라는 형태로 얘기한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일단은 그 뒤에 장에 11페이지 보면 보통 이제 그 명상이라고 처음 시작했지만 불교에서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뭐를 얘기하냐면 수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수행이라고 하는데 숫자는 뭐냐면 닦을 숫자예요. 닦은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가 깨끗하게 청소하려면 한 번 닦아서는 안 되죠. 반복적으로. 이게 숫자는 닦을 숫자든 반복적인 진행을 의미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명상의 또 다른 형태의 용어로 수행이라는 말을 쓴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냐면 곰이라는 게 있어요. 곰은 티베트 말이에요. 티베트 말도 여기서 이제 닦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습관을 들이도록 습이 배도록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을 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익숙해지는 거, 습관을 들이는 거는 많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러 가시잖아요. 운동을 하러 가면 처음에는 되게 못했던 게 나중에는 어때요? 몸이 익숙해지면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푸시도 처음에 뭐 한 개도 잘 못하던 사람이 20개, 30개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에 습관을 들여서 익숙해지면 그것에는 우리가 신체적인 훈련도 있을 수 있고요. 그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불교적 명상이나 수행은 대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11페이지에 나와 있죠. 선의 대상에 마음의 습관을 들여 익숙해지는 과정을 의미해요. 그래서 반드시 선의 대상이에요. 악의 대상에 습을 들일 수 있어요? 들일 수 있죠. 뭐요? 뭐 살생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욕을 막 하는 거. 여러분들 처음에 욕할 때 쭈뼛쭈뼛 하다가 근데 친구들도 욕하고 막 주변 사람들도 뭐 다 욕하고 나도 욕해보니까 뭐 처음에는 민망했는데 나중에는 욕이 막 되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제 이런 것처럼 나쁜 것에도 습관이 들 수 있어요. 익숙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선도 악도 아닌 그런 것에도 익숙해질 수가 있죠. 그렇죠. 뭐 그리고 또한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모든 것에는 다 습관을 들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수행과 명상에서의 이제 습을 들인다 하는 것은 선의 대상에 반드시 이제 긍정적인 거, 선의 대상에 마음의 습관을 들여 익숙해지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명상이라고 한다. 수행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불교적 명상의 목적은 지금 여러 번 나왔어요. 시험에 낼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명상의 목적은 뭐라고요? 내적인 자유를 얻어서, 내적인 자유는 뭐죠? 무명과 번뇌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얻는 것. 이러한 무명과 번뇌는 고통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거로부터 자유를 얻으면 고통의 원인에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고, 고통의 원인이 더 이상 없으면 이것은 참된 행복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적인 명상의 목적은 내면의 자유를 얻어서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것, 얻는 것, 그것이 불교 명상의 목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불교 명상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뭐예요? 선에 대해서. 선은 착할 선자죠. 그래서 긍정적인 것, 착한 것에 마음에 습을 들이는 것이다. 나쁜 것에 마음을 습을 들이면 명상이나 수행이라는 말을 안 쓴다고요? 그죠? 자, 그렇게 했을 때 명상의 방법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명상의 형태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의 형태를 먼저 살펴보자면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분석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분석적인 방법. 이거는 이제 위파사나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어떤 하나의 대상에게만 집중을 모으는 사마타 수행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파사나 수행, 사마타 수행이라고 하고, 때로는 관수행, 지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수행은 지혜의 개발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마띠라고 나와 있네. 이거 고쳐야 되겠다. 사마타의 수행은 삼매의 개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마음의 본래부터 없었던 것을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없었던 걸 절대 개발하는 것이 우리한테 본래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에 막 집중해서 이렇게 몰두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 그 속에 푹 빠지게 되죠. 그리고 그 한 곳에 집중하면 어떨 땐 소리도 안 들리고 보이지도 않고 막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하나의 어떤 지점에 대상에 집중하여서 거기서 어떤 특별한 마음의 어떤 상태에 이르는 것을 삼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삼매의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보통 사마타 수행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불교만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 종교하고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간에 고요한 장소에서 어느 정도 조건들이 갖추어져서 한 곳에 오롯이 마음을 집중하면 거기에서 특별한 마음의 힘이 생겨요. 그리고 오롯이 집중한 그런 삼매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는 모든 종교에서 대부분 모든 종교라고 하면 그렇고요. 대부분의 종교에서 얘기하는 명상의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명상이라고 하면 이렇게 딱 앉아서 이렇게 고개를 당기고
턱을 당기고 이렇게 개한 반개만 눈을 반쯤 뜨고 이렇게 선정인 자세를 탁 하고 이렇게 명상 앉아서 탁 한 곳에 집중하는 것만 이제 사마타의 수행만, 삼매 개발하는 수행만 명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죠.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기 수단과 방법에는 집중만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지혜의 개발이 필요해요. 지혜의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명상을 분석적인 방법의 명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파사나 수행 혹은 관 수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제 뭐가 있었어요? 여기 분석적인 방법의 대상이 되는 것이 무상, 고, 공, 무아라고 되어 있네요. 네, 무상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금방 사람들이 보통 무상하다라고 하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상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변화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우리 변화하는 거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거 굳이 우리가 분석해가지고 통찰하고 명상까지 할 필요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우리 눈으로 확인되는 그런 큰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러한 것도 무상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지만은 큰 변화, 거친 무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따로이 그렇게 분석하고 통찰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간의 가장 최소 단위가 뭐였어요? 찰나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초보다도 더 짧은 찰나 순간에 어떤 생멸을 하는 것, 어떠한 대상이 지금 우리 이 몸도 순간순간 찰나마다 생성되고 또한 사라지고 이러한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런 물건들도 영원할 것 같지만은 이것들이 언젠가는 다 사가서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성됨과 동시에 그것은 찰나의 어떤 생멸, 발생과 사라짐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찰나의 생멸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큰 변화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변화는 매해의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매해의 변화는 어때요? 매해 달이 변하기 때문에 한 해의 변화를 가져오잖아요. 그리고 매 달의 변화는 어떻게 해요? 매 주의 변화이죠. 그 매 주의 변화는 뭐예요? 매일의 변화. 그 다음에 매일의 변화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 안에서 시간의 변화. 시간의 변화는 또 뭐예요? 분의 변화. 분의 변화는 초의 변화. 초의 변화는 찰나의 변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는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난 몇 살 때부터 이제부터 늙어 이렇게 하지만 태어남과 동시에 늙음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찰나의 어떤 변화, 생멸이 있기 때문에 큰 변화들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런 무상은 찰나의 생멸에 대한 내용이에요. 찰나의 생멸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경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분석과 여러 가지의 어떤 통찰, 사유를 통해서 이해하고 체득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라고 나와 있죠. 두 번째, 무상 다음에 두 번째 주제가 고라고 나와 있는데 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고 얘기할 때 몇 가지 고를 얘기했어요? 세 가지 고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고고. 고고는 우리 피부로 직접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지각할 수 있는 그런 고통이기 때문에 이건 말 안 해도 되죠. 분석하거나 통찰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몸이 직접 느끼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직접 느끼는 그런 괴로움들, 이런 것들은 분석하고 통찰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어떤 괴로움이 있었어요? 우리가 행복이라고 믿는 그런 모든 윤회 속에서 행복이라고 느끼는 그런 모든 것들이
불교에서는 뭐라고? 괴로움이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분석하고 통찰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많은 분석과 통찰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구나. 또 다른 측면의 괴로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런 오원, 업과 번뇌로 인해서 받은 윤회의 생, 우리의 이 몸뚱아리 역시도 괴로움이라는 것. 이것을 그냥 느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역시도 분석과 통찰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 또한 체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공이라는 거 있는데요. 공이라는 그냥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엔 너무 어렵고 무아랑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아라는 것도 어때요? 우리가 나라는 몸과 마음과 별개로 나라는 어떤 실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나라는 존재가 실체가 있는 것처럼 딱 느껴지지만 그런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분석과 통찰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분석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는 명상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집중적인 명상은 이 세상의 모든 대상이 집중적인 방법의 그 명상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보이는 휴대폰도 명상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그럼요. 밖에 그냥 펴 있는 꽃들도 명상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사람도 명상의 대상이 될 수가 있죠.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누군가를 열렬히 이제 좋아하면, 그게 꼭 뭐 이성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그 사람만 보이잖아요. 그리고 뭐 밖에 갈 때 그 유사한 거. 그러니까 거기에 그만큼 집중해 있다는 거예요. 집중하면 그 마음의 힘이 그만큼 생겨서 그 대상으로만 오롯이 보이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점점점 극대화되면 삼매의 상태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일반적인 모든 대상, 색, 성, 향, 미, 촉, 법 다 삼매의 집중적 방법, 삼마타의 수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교적 대상은 당연히 되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불상을 이렇게 이제 관상하면서 하나의 집중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 예수님의 모습이나 성모 마리아상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명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명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에 막 집중해서 눈으로 보고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제 물론 처음에 보아서 그 이미지를 마음속에 떠올려서 거기에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떠올린 이미지를 가지고 거기에서 집중을 해서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거기에 오롯이 집중해서 거기에 완전히 몰입하게 되면 삼매의 상태에 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수행들이 사마타 수행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집중적 방법의 명상의 하나의 형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죠? 명상에는 분석적인 방법의 형태, 명상의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집중적인 방법의 형태가 있다. 그래서 분석적인 방법의 형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집중적인 방법을 사마타 수행이라고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명상은 크게 두 가지, 분석적인 방법과 집중적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눌 수 있고, 형태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분석적인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더 자세하게 이제 들어가 보면 13페이지 보세요. 분석적인 방법,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은 분석적인 방법은 지혜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분석적인 방법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과 근원적인 방법이 있는데, 일시적인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근원적인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마음에는 수많은 그런 번뇌들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번뇌를 다스리는 방법들을 다 설명하기는 힘들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번뇌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각각의 그 번뇌들을 다스리는 방법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다른데 예를 들어서 탐심이 생겼다. 탐심은 욕심이죠. 욕심이 물건에 대해서 욕심이 생길 수도 있고 사람에 대해서도 욕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자면 탐심은 뭐냐면 어떤 것에 대해서 좋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탐하나 욕심내는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들을 어떻게 하면 다스릴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뭐냐 하면 명상의 방법들은 다 얘기 못 하겠지만 원리는 얘기하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원리가 뭐냐 하면 여기에 그 PPT가 올 거니까 여기에다가 써야 되겠다. 안 보이나? 상위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리는 상위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상위성의 원리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두 가지의 서로 이제 상호 모순되는 상위성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가 동시에 양립할 수 없다라는 그런 원리예요. 그게 뭐가 있어요? 어둠과 빛. 어둠이 있으면 이제 빛이 어떠한 지점에서 빛이 있으면 그 지점에 어둠이 있을 수 없죠. 그런 것처럼 또한 뜨거움과 차가움, 그런 것을 이제 상위성이라고 하고, 상위성의 대상이 두 개가 있으면 이 상위성을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대상이 한 지점에서 동시에 양립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상위성의 원리예요. 이것이 이제 불교 수행의 사실은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이게 뭐냐 하면 이제 탐심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누군가 사람에 대해서 혹은 물건에 대해서 내가 좋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욕심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 나쁜 부분들을 계속 관찰하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랑의 마음, 애정의 마음을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애정의 마음이 키워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혹은 그 물건에 대해서 점점 더 좋은 부분, 장점들을 계속 알게 되고 그것이 부각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한 애착하는 마음, 탐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근데 반대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면,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이 괴롭다면 그 좋아하는 마음, 욕심나는 마음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 욕심나는 마음을 없애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탐심 같은 경우 부정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정관. 부정관은 뭐냐면 깨끗하지 않다고 관찰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다고 관찰하는 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더럽다. 더럽다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장점, 말의 반대말, 단점이죠. 그 단점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대표적인 예가 탐심에 대한 부정관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 이제 수행자, 남자 수행자들, 뭐 이제 비구이건 간에 남자 수행자, 여자 수행자 할 것 없이 수행자가 특히 독신 수행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성에 대한 탐심, 욕심을 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탐심으로 괴로우면 뭐냐면 자신이 좋아하는 욕심을 내고 있는 그 이성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부분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겉으로 보기 멀쩡해 보이지만은 이 피부 밑에는 뭐가 있어요? 살과 피와 때로는 고름과 힘줄과 그리고 내장에는 뭐가 있어요? 위에는 막 먹다가 난 음식물 찌꺼기가 있고 내장에는 그다음에 똥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뭐 소변이 들어있고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하게 되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정이 뚝 떨어지게 하는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 정이 뚝 떨어진 마음 한꺼번에 같이 양립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 원리를 이용한 것이
상위성의 원리라고 이름하고 모든 불교의 수행은 이 원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시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을 키울 수도 있지만 키우지 않고 스스로 그것을 관찰하여서 그런 탐의 마음, 욕심나는 마음을 조절할 수도 있다, 통제할 수도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별거 없잖아요. 그 사람의 외모적으로 아름답다고 하면 그 외모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 부정관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또 누구에 대해서 미움, 밑에 보면 진심이라고 있는데, 진심은 여기서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진심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괴롭다. 그러면 이 진심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미워하는 마음에 반대되는 마음은 뭐예요? 예, 좋아하는 마음이죠. 좋게 보는 마음이죠. 그래서 자애간이라고 하면 이 자자 틀렸다. 이거 다시 고쳐 써야 되겠네요. 자비로울 자자를 써야 되는데 스스로 자자를 써죠. 오타가 많네요. 그래서 그 상대방을 연민하고 애정의 눈길로 볼 수 있도록 계속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별로 이렇게 미워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을 계속 보려고 노력을 해보면 이 친구는 이런 좋은 점이 있었네, 생각보다 괜찮은 친구인걸 하면서 미운 마음이 조금씩 줄어들겠죠. 그래서 지금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탐을 좋아하는 마음에 반대되는 말, 싫어하는 마음들을 일으킬 수 있도록 부정관을 하고, 그 다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해서 고통스러우면 이러한 미움하는 마음과 반대되는 좋아하는 감정을 키울 수 있도록 자애관을 해서 이제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일시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해요. 일시적인 방법. 근데 왜냐하면 그 근본적으로 또 그런 여러 가지의 이 대상에 대해서는 뭐 좋아하고 또 욕심나는 탐하는 마음, 진심과 탐심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대상에서 또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무명이라는 것, 번뇌의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완전하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방법은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는 우리의 번뇌를 다스리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다. 어떤 원리에 의해서? 상위성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알면 오늘부터 한번 써보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움의 감정도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지만, 여러분들이 원인과 조건을 만들면 미워하는 감정을 없애거나 줄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사랑의 감정, 좋아하는 감정도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원인과 조건을 만들면 이것을 없애거나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근원적인 방법은 뭐냐? 그러면 확실히 뿌리를 근본적으로 뽑는 방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도성제 때, 집성제 때 이 얘기가 나왔었죠. 무명을 없애는 거예요. 번뇌의 뿌리가 무명이기 때문에 이 무명을 없애는데, 이 무명을 없애는 것은 연기나 공이나 이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그냥 무아의 지혜를 개발하면 번뇌의 뿌리인 무명을 모두 없앨 수 있다. 이것이 모든 번뇌를 없애는 가장 근원적인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석적인 방법, 위파사나 지혜를 개발하는 데선 두 가지, 일시적인 방법, 근원적인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지금 이제 사마타 명상 방법이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돼요. 그 한 대상의 마음을 이제 안주하는데 보통 이제 장소가 중요하고요. 장소가 중요하다는 것은 지금 14페이지에 보시면 물, 바람,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등의 잡음이 없는 곳, 조용한 곳, 이걸 불교 용어로 적정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세, 장소 자세, 그 다음에 호흡, 그 다음에 시간, 이런 조건들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조건들을 만들어서 이제 딱 한 대상을 정해서
이제 집중하고 마음을 안주하면 그것이 이제 사마타 수행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오늘 명상과 불교에서 얘기하는 명상의 방법을 통한 마음의 변화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수업, 이제 티베트 불교의 보물인가? 예,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하고 이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주 차에 있는 기말고사 시험을 어떻게 칠 건지 또한 설명하는, 공지로 띄울지 아니면 수업 다음 시간에 같이 수업할 때 자세히 설명할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 예, 퀴즈 응시 끝까지 잘 해주기 바랍니다. 예.